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지금 부른 찬송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입니다. 이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지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듣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와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의 시작, 감리교회의 출발이 이 웨슬리가의 신앙과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일가는 모두 다 성직자 일가라고 할 만큼 성직자들이 많은 그런 일가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할아버지였던 존 웨슬리도,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형인 사무엘도, 동생인 찰스도 모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성직자 가정이었던 웨슬리가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였고 세계 종교사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웨슬리 부흥운동은 당시 부패와 타락으로 형편없는 영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때 불붙은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결국 오늘날 온 세계의 감리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만도 2021년 통계 6,652개 감리교회와 120만 성도의 감리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 웨슬리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전 세계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로부터 28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온 세계 감리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분의 신앙과 그 웨슬리가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감리교회 창시자요 세계를 새롭게 만든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정과 그 인물들 중에서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당시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이 웨슬리가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흥운동을 주동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의 출발이 그저 아무나 이런 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리가 그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가졌던 훌륭한 신앙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수산네 웨슬리 세 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소개할 수 있지만 이 세 분에 관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으면서 이 웨슬리가의 신앙 운동이, 이 부흥 운동이, 성령 운동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지속되면서 우리 가정이 웨슬리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는데 1703년 6월 17일 영국 에벳 교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 훌륭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였지만 그의 초기 인간성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완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얼마나 엄격한 신앙 지도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으면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메도디스트 처치, 규칙주의자의 교회, 그게 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고집과 융통성 없는 철저함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경험했던 신앙 체험이 일어난 이후에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매년 전 세계의 감리교회가 이 5월 24일이 들어있는 그 주일을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해서 기념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심입니다. 그분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심입니다. 뜨거움입니다. 회심의 체험 이후에 그 열심을 가지고 온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런 열정적인 열심이 없었다고 하면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이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말을 타고 53년 동안 전 영국을 33만 4,672km를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를 12바퀴 반이나 도는 그런 엄청난 거리지요. 그는 평생에 42,400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87세가 되는 1790년 1월 1일의 일기를 보면 그분이 그때까지 그 고령의 나이에도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쇠한 늙은이다. 나의 눈은 침침해졌고 오른손은 많이 떨린다. 아침마다 내 입은 타는 듯이 메말라 있고 나는 거의 날마다 열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은 내가 나의 수고를 늦추지 않음이라. 나는 아직 설교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기에서 나는 킹스우드에 갔다. 이 얼마나 달콤한 휴식이냐.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늘에 누워있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자.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 부흥을 이뤄냈던 이유는 그분이 머리가 뛰어난, 두뇌가 명석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그런 분이서가 아니라 그분의 열정 때문에, 그분의 뜨거운 열심, 사명에 대한 최선을 다했던 열정이, 그 열심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내가 전파하겠다고 하는 열심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셔서도 고지식하고 마음이 좁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이 있기 전에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졌다가 여자 문제 때문에, 그것도 시기심 때문에 되돌아와야 했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회심을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그렇게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때부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으로 온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그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그 열심 있는 삶을 통해서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님 같은 그런 구원의 체험, 회심의 체험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웨슬리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온 일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열정, 그 열심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생애 속에서도 변화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88세의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85세의 갈렙도 산 위에 상수를 내게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모세도 120세라고 하는 그 나이 가운데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열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배우지 못해서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일자무식인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 최고의 부흥사가 돼서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분,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열심을 함께 회복시켜보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가졌던 그 작은 열심마저도 모두 다 끌어가 버리고, 코로나가 우리가 가졌던 조그마한 그런 믿음마저도 쓰러지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더욱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변화되고 달라지고 열심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되겠다는 결단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찰스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목사님으로보다는 찬송가 작시자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지요. 그분은 설교도 했지만 찬송가를 통해서 형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는 6,500편이나 됩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우리 이 개편 그 새 찬송가에도 13편이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제가 나 맡은 본분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렸던 그 찬송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지도자적인 그런 자질은 없었지만 그가 가진 찬양이라고 하는 재주를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나에게 생기가 없었다면 나의 부흥운동은 무의미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생기는 찬양사역자였고 무디의 부흥운동을 도와서 그 부흥운동이 부르듯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생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질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 또 믿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의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자질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가문을 바꾸고 모든 생애를 바꾸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던 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마음껏 뽐내면서 주님께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고, 찬양을 잘하는 성악의 재질이 있는 분은 그 찬양을 준비해서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분이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각자 다 그 자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오시는 성탄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이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던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재주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남들을 웃기던 그런 재주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재주는 없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참을 망설이고 한 사람을 한참을 궁리하고 있는데, 몇몇 수도사가 와서 자네는 뭘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텐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텐가 했더니 이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저 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서커스단에서 했던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공중 뛰기를 하고 분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혼자 재주를 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커스단의 재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 불이 성전에서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한밤중에 와서 그 수도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다고 주님이 기뻐하셔? 저런 재주를 부리고 있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때 십자가상에 있으셨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수도사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는 모습,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믿음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우리나라의 신사임당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민들에게는 어머니로서 아주 모범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9명을 잃었지만 10명을 키우면서 한평생을 지낸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평생을 아이 낳고 기르다가 일생을 지나버린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어머니의 희생과 자녀 교육의 정열이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제대로 믿음으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결코 때를 쓰는 아이들이 없었고 하루 세끼 외에는 간식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먼저 주기도문을 외워야 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제간에도 존칭을 붙여서 부르게 했고 가정의 질서가 분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과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 속에서 경건한 신앙의 인물들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수산나 웨슬리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의 버릇을 하나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 아니라 20번씩이나 계속해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20번씩이나 그렇게 하더랍니다.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아이가 20번씩이나 다시 고치도록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19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고칠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는 이런 뜻이 품어 있습니다. 20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21번 하겠고 21번 해도 고치지 않으면 100번이라도 계속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서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참 되지 않는 일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는 1명도 2명도 아닌 19명의 자녀들이 어느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을 지나시다 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죠?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한 녀석이 너는 아빠 해라, 너는 엄마 해라, 나는 아빠 한다. 그리고서는 하고 자리에 앉더니 막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니까 엄마 역할을 맡은 애가 분명히 한 집 아이가 아닌데 딴 집 아이인데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치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그런 모범이 있었기에 그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수산나 웨슬리의 훌륭한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재능으로, 자기 재능으로 섬겨놨던 모습도, 수산나 웨슬리의 그 귀한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갔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모범적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믿음의 가문에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내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의 가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열심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이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모범적인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명문으로 우리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